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장에 이르르면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이 일종의 승리한 기념품,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싸우게 되면 옛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증표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어 있죠. 블레셋이 취한 승리의 증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 두 구절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일종의 대승의 증표가 하나님의 궤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블레셋에게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2절에 보면 다곤의 바로 곁에 두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들이 말하자면 왕궁 앞에 전시하거나 자기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모아두는 어떤 전시관에 두지 않고 신전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는가 물어볼 수 있죠. 전쟁에 승리한 나라들이 이제 패배한 어떤 민족 혹은 나라들이 섬기는 부족신들이 있는데, 그 신의 형상, 신상을 가져다가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는 블레셋의 신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어떤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의 신들보다 우월하다. 말하자면 신들의 그 수준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이제 우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에 의해서 그들이 행했던 관습에 따라 여호와의 궤를 신전에 옮겨다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구절은 3절이 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신전을 섬기는, 말하자면 신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다곤의 신전을 살피러 간 그들 나름대로의 사제들이 봤을 때 아주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다곤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첫째는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하자면 서 있던 신상이 엎어진 거죠. 엎드러져 있는데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엎어졌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 굉장히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이 모습은, 다곤의 신상이 이 아침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하자면 그날 밤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 신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독자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엎드러져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어진 거다.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은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다곤이 두드러 맞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괴가 나보다 능력 있는 일종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세이다 라는 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는 1978년에 처음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예언서를 해석하는 일종의 학설을 발표한 브루지만이라는 학자가 사무엘서 주석을 80년대에 쓰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브루즈만이 이 경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갖고 들어간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는 블레셋의 오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알려주실 때, 계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선택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제사 지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기준과 삶의 규칙은 어떠한 것인지를 토라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일종의 법전과 스토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 리가 없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손안에 쥐게 되었다. 말하자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가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하위 신이 되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했다는 거죠. 왜 오해하죠?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 알아가는 단계죠. 여호와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해는 블레셋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브루즈만이 강조하는 건 더블 오해입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엘리의 시대 그 나라를 이끌었던 엘리의 아들로 이끌어진 제사장 그룹과 이스라엘의 장로로 이끌어지는 이스라엘의 리더십 그룹도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양쪽 다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도 오해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오해하는데 이 오해는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무엘서 주석을 이제 쓰고 있는 브루즈만의 일종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실수 혹은 블레셋의 리더들, 블레셋에도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블레셋 백성들의 리더들의 실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 갖고 왔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마치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보석으로 만든 신상처럼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블레셋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던 장면에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용사들을 이렇게 일종의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대장부로 싸워 나가 이겨라. 그렇게 아주 리더들이 선동합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남자처럼 싸워라. 블레셋은 아주 남자다운 국가였습니다. 정복 국가였습니다. 힘센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체격도 크고 또 힘도 많은 국가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대장부처럼 우리가 인간이 벌크업해서 훈련하고 자기 체력을 키우고 군비를 우리가 향상시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블레셋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신병기를 개발하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하나님은 맞서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실수는 그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을 몰라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요, 그리스도에서 오해하면 그것도 대가를 지불합니다. 블레셋은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오해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 오해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집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후퇴해서 나뉘어집니다. 10절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행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 맺으신, 약속을 맺으신 출애굽기 19장의 옛 언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표점이었습니다. 엘리도 아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종의 정치인들, 각 부족들의, 각 지파들의 리더들에게 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훈련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엘리는 그 대가를 아들들의 죽음으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실패는 어떻게 치렀나요? 수만 명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모르니까 이제 대가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숭배하던 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엎어진 다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의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앞에 엎어졌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 엎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다곤의 신상을, 여기 사람들은 다곤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곤을 믿는 사람들, 다곤에게 자기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가지 하죠. 첫째, 일으켰다. 엎어진 다곤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시 세웠다. 사람들이 일으켜 다시 세웠다. 신으로서 다곤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진 신인가요? 사람들이 일으켜서 세워야 겨우 서 있는 존재, 일어나는 존재가 진짜 신일까?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어떤 신을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면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일으켜서 세우는 존재를 내가 신앙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될까? 헌신해야 될까? 내가 그에게 쓰임 받아야 할까?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아닙니다. 내가 일으켜서 세우는 신이라면 어떻게 그 존재가 신이 될 수 있나요?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나요? 저를 어떻게 교훈할 수 있나요? 제가 잘못할 때 저를 질책하고, 제가 잘했을 때 저에게 칭찬을 하고,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적어도 신이라는 존재가 제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에게 제 인생을 헌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전적으로 100% 헌신하라고 제게 강요할 수 있나요? 이 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곤의 신상은 일으켜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스스로 이동하십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상 5장과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으켜 세운 다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2차 충격이죠. 겨우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은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은 땅에 닿았고 그 다음에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끊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의 집행입니다. 손목을 끊는 것은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는 다곤이 승리자로 블레셋은 생각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다곤은 여호와를 경배해야 하는 경배자일 뿐이고 이제는 머리와 손이 잘려서 말하자면 죽어서 신전에서 죽는다는 것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어떤 것이고 블레셋의 신과 여호와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영적인 리더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리더 엘리나 엘리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겨우 전쟁에 대포나 미사일 정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말리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듣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실제 능력과 영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간구하고 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입을 통해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본 한 여인을 통해서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갔다고 선언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논의를 위해서 그 뒷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6절 이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오해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 부분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궤를 마땅히 있어야 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져온 대가를 그들이 치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었나요? 사람들이 상하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해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그들에게 승리의 상징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재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여호와 궤를 여기에 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까?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가져오죠. 그게 리더십 그룹들이 해야 될 일이죠. 위기 대처의 리더십이죠. 고민합니다. 토의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 궤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빨리 치워야 되겠다. 논의한 끝에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남쪽에 있는 가드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가드로 옮깁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는 곳곳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길러서 우리 300명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의 시대, 무너진 시대,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궤, 하나님의 궤 귀하니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에그론에도 동일한 일이 생깁니다. 거기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야, 우리가 죽겠다. 이미 이스라엘의 궤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죽겠다. 이거 안 되겠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블레셋은 오해 때문에 큰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도무지 이 재앙 덩어리를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지만 블레셋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려고 결정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장은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고생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한, 모욕을 당한 여호와의 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재인, 특별히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을 좀 본보기로 처형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선교할 때 어려움은 어떻게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처형된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의 어려움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여호와의 궤와 아주 그 궤도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찬양시는 얘기하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로마의 형틀에 갇힌 치욕이나 사형수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어 그에게 경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에 경배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종교적인 요구를 요구하고 채우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광교회가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성광교회 보내주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매일매일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잘 알므로 그리스도도 잘 아는 신앙에 이르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